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와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닌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시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2절 같이 읽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사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를 얻게 하시며 믿음의 길로 가기로 다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히 영혼 구원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선교사 훈련원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왜 안락되고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선교지로 나아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그 너무나도 크고 깊어서 그것을 갚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대로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은혜가 내가 살던 곳을 뒤로 하면서까지 새롭게 부르심을 곳으로 부르심 받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요, 이 선교가 절대로 기도의 후원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많은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바나바도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고 그 교회 성도들의 기도로부터 또한 물질의 후원으로부터 선교지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떠난 1차 선교 여행은 구보로 섬을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힘껏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죠. 그곳에서, 그러니까 그곳 이방 땅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확신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는 길이 비록 험난한 여정이었다 할지라도 산맥을 넘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유대인들, 즉 바나바와 바울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하니까 이 두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참 많은 열매들이 있었어요.
허다한 무리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처럼 은혜가 있는 곳에는 늘 시험거리가 오기 마련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열매를 맺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편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미워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휘저어서 악감을 품게 만들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또 이동하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루스드라라는 지역입니다. 지도를 잠시 보시면요, 지도를 보시면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이고니온에서 남쪽으로 약 20마일 정도 떨어진 지역이죠. 킬로로 치면 한 32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지역을 오늘 주목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는 선교 여행에 많은 지역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지역이에요. 어떤 중요한 분기점이냐면, 그동안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냐면 한 지역에 도달하면 가장 먼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유대인 회당에 먼저 들어갔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요, 유대인의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유대인의 회당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당시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 정도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 10명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별로 없는 지역, 즉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이죠. 즉 온전한 이방 땅 가운데 온전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본격적으로 증거되는 첫 시발점이 바로 루스드라라는 지역입니다. 이것이 루스드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죠. 자, 온전한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출발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8절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간 이야기는 없고 바로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다 같이 8절에서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도착하니까 가장 누구를 먼저 만났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면서 살아야 했던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할 때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었겠죠. 바울은 이 사람 안에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큰 소리로 말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지요.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라고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미문에 앉은 뱅이, 그렇죠?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앉은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다가 주목해 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그 사건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베드로와 요한은 이 미문의 앉은뱅이를 고침으로 인해서 아주 센세이셔널한 그런 집중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리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앉은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그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데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베드로의 사건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서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이것을 집중해 봐야 되는데요.
오늘 바울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의 사건을 기억나게 하고, 또 그 베드로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나게 하면서 이 하나의 흐름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제자와 사도로 흘러가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고칠 때 분명히 선포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주겠다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베드로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의 능력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선포에서 이루어지는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고, 또한 영적으로 해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이 선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은 복음이 선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전히 증거되는 곳에 나타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신 그 역사가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나타났고 바울 사역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현재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의지해서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도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기적이 나타날 때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보십시오. 바울이 그 안전뱅이에게 외치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확신하는 것은 분명히 바울이 자기의 명령으로 일어나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선포했을 거예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 알 수 있지요.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며,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자,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이방 땅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은 자기들만의 신들을 우상 삼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는 어떤 지역이냐면 당시 헬라 문화를 많이 영향받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각종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우상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바나바와 바울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신 신들이라고 이렇게 그들의 방언으로 소리를 질렀다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들이 소리 지르고 난리난 이 상황을 바울과 바나바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자신들만의 언어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것이라는 거예요. 신이라고. 자, 이 사건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대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았으니까 당신이 믿는 신은 정말 대단한 신이라고, 그 하나님 나도 믿겠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나야 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우더니 갑자기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엎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은 눈치챈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신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는 아니라고 나는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고 대단한 사람으로 신으로 여기는 그런 상황 말이죠.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텐데 그 중에 하나의 반응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간 거니까 그렇게 몰려든 상황을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때 복음을 전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하러 갔으니까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신으로 생각하면 어쩌면 그 권세, 그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로 노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이단들 보면 금방 답이 나오지요. 이단의 교주들을 보면요, 자신들에게 집중된 어텐션을 가지고 교묘하게 잘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란 단어 씁니다. 예수님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그런데 단어만 빌렸을 뿐이지 실제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에게 집중되는 권세와 권위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탄생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이 뭔가 좀 스페셜한 사람이 된 것과 같은 그런 착각을 심어주는 사탄의 교묘한 전략 때문에 이단이 탄생하는 것이죠.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대단한 사람으로 칭송받는 그 짜릿한 쾌감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뱀이 하와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처럼,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질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하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이것이 불행의 시작인 것이죠.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는 이것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그 기적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화살표이기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죠. 기적은 화살표이고 이정표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전도자들은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된 축복의 통로인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지 그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이 꿰어차고 들어가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우상이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환호를 지르고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헤르메스 신이라고 모시려고 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주 강력하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이러지 말라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며 나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4절과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 바울은 나는 신이 아니라고,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다만 여러분이 섬기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 기적은 내가 아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의 외침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동안 사역을 했던 패턴을 보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면 구약의 아브라함, 구약의 모세, 이런 그들의 자부심 있는 역사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자부심,
이런 것들을 매개체로 삼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역사로 접촉점을 삼고 그 구약의 예언으로부터 선포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너희 때문에 죽었다. 하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내가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증인이다. 이것이 그동안 베드로가 증거한 설교, 바울이 증거한 그런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땅에 오니까 메시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이 헛된 일을 버리셔야 된다. 당신이 만든 제우스, 헤르메스 이 모든 신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이런 일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증거하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이 지금 보는 것 같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된 하나님이시다 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호소하죠. 그들의 상황과 눈높이에 맞춰서 메시지를 바꿔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간절하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을 다해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외침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과 어텐션을 가지고 자신이 인조이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러다가는 내가 우상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너무나도 잘 알기에 바울은 그 상황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리고 1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겨우 무리를 말려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유혹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됩니다.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 그리고 선교지에서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 교회에서 중직자들, 이것저것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충실한 중직자들, 이런 영적인 리더들이 이런 유혹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눈에 띄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걸어야 하는 신앙의 길, 성도의 길, 제자의 길은 박수받는 길, 주목받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친히 그 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이렇다고. 우리가 가는 길은 사람들의 환호와 휘파람이 있는 길이 아니고 모진 고통과 고난과 수모를 당하며 십자가를 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죽으로 올라가는 골고다의 언덕길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제자로서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영광의 길, 박수받는 길, 칭송의 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길,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본문은 아주 절묘하게 바울과 바나바가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아서 성 밖으로 질질 끌려 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다 같이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안디옥에서요 바울을 미워하던 유대인들이 있었죠. 이고니온에서요 무리를 선동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루스드라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충동질을 합니다.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돌에 맞았어요.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을 쳐서 돌에 맞은 바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은 줄 알 만큼
까무러치고 실신했던 것이죠. 쓰러져 있는 그를 툭툭 건드려도 반응이 없을 만큼 거의 죽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체라고 생각해서 시외로 끌어내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과연 바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제일 먼저 스데반을 생각했을 거예요. 나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그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겠구나, 이런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돌에 맞아 죽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고통스러운 표정 하나 짓지 않고 천사 같은 얼굴을 하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던 바울은 그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장면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온몸에서 올라오는 피냄새를 맡고 진동하는 그 피냄새를, 그 몸을 이끌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해야지 다짐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피투성이로 범벅이 되고 피비린내 나는 그 몸을 이끌고 일어나서 어디로 가냐면 그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으로 갑니다. 그 성이 어디예요? 자신이 돌맞은 루스드라입니다. 자기가 죽을 뻔했던 곳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모습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라고 확신이 드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이 돼서 더베로 가서 21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성도의 삶은 박수받고 환호받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권력과 권위를 내세우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환난 속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 그저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이 성도의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 많죠. 일일이 다 따지고 싶지요. 내가 옳다는 것 증명하고 싶고 그런 일 많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길은 돌을 던지면 돌을 맞고 피투성이가 되는 것,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런 바울이 더베에서 많은 제자를 삼은 이후에 어디로 가냐면 다시 루스드라로 갑니다. 그리고 이고니온도 갑니다. 안디옥도 갑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돌로 친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바울의 복음 전도로 인해서 신앙을 갖게 되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마음을 굳게 하래요. 믿음에 머물러 있으래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된대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성도의 길은 돌이 날라왔을 때 그냥 돌을 맞아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피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꾀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당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과 2절 한번 볼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바울이 다시 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 이 지역을 돌아보는데 이 루스드라, 돌 맞아 죽어버린 줄 알고 내쳐진 이 도시,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래. 디모데가요 루스드라 출신인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를 뭐라고 부릅니까? 제자라고 부릅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죠. 왜 돌을 맞을 때 그냥 맞아야 하는 때가 있냐면 하나님은 평생 동역자 디모데를 바울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냥 돌에 맞은 것 같죠? 억울하게 돌 맞은 것 같죠? 아니요.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평생 동역자 디모데를 붙여주시고 더 크신 일을 계획하시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대가, 새 생명을 낳는 그 고통에 수고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거니셨느니라. 이 모든 것, 디모데 다 봤지.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남긴 말 뭔지 아십니까?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대박 터지고 비즈니스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자녀들 잘 되고 이런 거 아니래요. 박해를 받으리라. 성도가 예수 믿고 제대로 살아가면 당연히 직면해야 되는 이 박해의 이유,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박해를 당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구원의 반열에, 그 축복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겪어야 하는 환난은 고통이 아니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비밀을 더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서 환난 중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주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